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나눌 이 주제는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2권 2장에 대한 내용을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권 1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2권 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2권 2장에 대한 이 주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안내문, 이 강의 안에 보시면 2장 2권하고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제 의지의 자유를 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 상태로 넘겨졌음.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읽었을 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나눌 내용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늘 우리 시간 나눌 내용은요,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먼저 성도님들께요, 함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자유의지란 한번 마음속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신 그 정의에 따라서요,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날 여전히 논란이 많은 질문입니다. 논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과거 시대의 수많은 교부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논쟁에 대해서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서론 부분 제가 적어놓은 이 큰 따옴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 오해에 빠짐이 없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지니고 있으면 교회에 아주 큰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없어진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멘. 여러분, 칼빈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이요, 없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주는 이 오해성이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안 쓰면 교회가 더 유익할 거야 라고요, 지금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빈은 실제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유의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멘. 이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면 너무 깔끔하겠죠. 더 이상 자유의지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으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깔끔하겠지만, 칼빈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에, 그리고 이 단어로부터 오는 오해가 있기에 이 단어를 나는 설명한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타락과 이 의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칼빈은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칼빈은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왜 먼저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교리 시간에요, 이 기독교 강요 2권 1장은요 무엇을 다뤘냐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이 2권 1장에 대해서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그렇다면 타락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은 존재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은요, 이 인간의 타락성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영혼과 육체, 곧 전인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요,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성으로부터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칼빈은 그것이 인간의 부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부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다라고 칼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하였더라면 그 부패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과일을 오랫동안 먹지 않고 상온에 두면요, 과일이 부패하죠. 그런데 그 부패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놓인 시간에 따라서 부패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패성의 정도가 있다면 이 타락한 인간은 어느 정도 부패한 인간일까요? 인간의 부패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요,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100%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요,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강요 2권 1장 9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우리 본성에 지닌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으로써 영혼의 모든 부분 속에 퍼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우리로 그 책임 아래 놓이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의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또한 우리 안에서 산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이 물려받은 사악함과 이 오염이 영혼의 모든 부분 속에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는 전인의 부패,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의 부패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본성은 모두 악해지고 부패해서 큰 오염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저주와 정죄를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패해서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악함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으며 마치 불타는 화로가 화염과 섬광을 쏟아내고 물이 우물로부터 쉼없이 용소듬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들, 즉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육체의 일에 속한 것들을 산출해낸다. 아멘. 그러니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뿐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은 긍정적인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위들,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행위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처럼요, 먼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부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펠라기우스 자들이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히요, 인간의 부패성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의지는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이기에 이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인간의 어떤 의지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이성적 활동으로, 의지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으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이 이와 같은 사상,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두루 미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을 견고하게 점령하고 있다. 아멘. 칼빈은요, 이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의지 또한 부패했어. 인간의 부패성은 의지를 제외한 부패성이 아니라 인간의 그 부패성은 의지를 포함한 부패성이야. 인간의 전인은 다 부패했어. 다 타락했어. 오염되었어. 라고 칼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이러한 의지에 대한 어떤 논쟁함에 있어서 이 의지가 부패하였느냐 아니면 의지에겐 힘이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한 논쟁이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당시에요, 이 철학자들도요 이 의지에 대한 생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은요 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했는가? 아니면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러니까 죄의 부패성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의지에 영향이 있는가? 의지에 영향이 없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이 세상의 철학자들, 많은 사고를 하고 깊은 생각을 한다는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 의지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세상 사람들 봐도 그러지 않나요? 인간의 의지가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그 가치관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된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오죠. 칼빈은요 이러한 철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성이 의지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성이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 가운데, 뛰어난 활기 가운데에 참다운 좋은 명령을 내릴 수 있기에 이성이 의지를 지배하기에 의지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성은 오성을 지도하고, 여기서 오성이란 지성이나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성은 오성을 지도하고 의지의 자유는 이성에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완벽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 건강한 어떤 사고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건강한 어떤 의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철학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요 이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 오성의 이성은 인간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충분하다. 실로 이성에 종속된 의지는 지각에 의해 악행들에 이르도록 교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모든 것의 지도자인 이성을 따르는데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 철학자들은요, 이 이성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이 지도자인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어떠한 힘이요, 이 자유의지가요 존재한다라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요 세상의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칼빈은요 이 교회의 초기 교부들의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이 어땠는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따옴표 2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부 교회 저술가는 사람이 지닌 이성의 건전성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과 의지가 악한 욕심들에 의해 심하게 예속되었다는 사실 2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철학자들의 생각과 근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칼빈은요 일부 교부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저수를 평가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마치 철학자들의 생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저술,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그들의 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은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철학자들의 생각과 비슷해 보였다.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지 않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글이 실렸기에 칼빈은 이와 같이 평가했던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몇 명의 이 저술가들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써있는 글이 있죠.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몫을 다하지 않는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호의도 얻을 수 없다. 이게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사람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 앞에 부분의 글을 보면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행할 수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뒤에 거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몫을 다하지 않는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호의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또한 필요한 것처럼, 마치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페이지에 우리 3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실어 날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실어 날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읽으시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간의 부패에 따르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인간이 가는 어떤 불평감,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오는 불평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애매모호한 발언처럼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전혀 이 문구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불평감도 혹시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칼빈은요, 이러한 교부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그 아래 글 칼빈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은 오직 지각적인 부분에서만 부패되었을 뿐 이성은 전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의지도 역시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런 교부들의 생각, 이런 저술가들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오직 지각적인 부분에서만 부패되었을 뿐 이성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손상이 되었긴 하지만 전적으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장난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도 역시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지가 손상은 되었지만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의 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둔 것입니다. 칼빈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믿음의 선배들, 일부 저술가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술가들의 그 이야기는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부패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니고 일부 그 기능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요,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간의 전인이요, 이 부패였음을 믿었던 걸까요? 믿지 아니한 걸까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말을 따르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칼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칼빈의 질문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 본성의 모든 부분이 사악해지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 빼앗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와 같이 애매한 답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한 사람이, 전적 부패한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말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숙고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가 과연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요,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막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정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정의가 좀 건강하다면 이것이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숙고하기 위해서는, 사고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유의지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가요, 항상 존재해 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보내드렸던 D번의 우리 쌍따옴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유의지란 말은 라틴 사람들 가운데 항상 존재했다. 헬라 사람들은 더욱 교만한 말을 사용했는데 자기 권세라 불렀다. 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가 항상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했던 이 단어를요, 되게 다양하게 정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칼빈은 이 헬라 사람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요, 자기 권세라고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자유의지 이꼴 자유권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는 자기의 권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신의 그 의지의 선택 능력, 선택권이,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뜻하는 의미가 자유의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선택 권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3자, 제 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지 있고 자유권세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와 같은 정의가요, 건강한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자유의지의 정의에 대해서요, 특별히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정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건강한 정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가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고 혹은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기능이다. 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자유의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거나 혹은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기능이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자유의지의 정의가 건강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는요, 우리가 앞서 봤던 크리소스토무스의 정의와 좀 다른 정의입니다. 왜 칼빈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가 건강한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정의는요, 인간의 부패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리고 더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너무나 잘 표현한 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 베르나르투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선한 의지를 추구하는 고유한 동기를 사람에게 양보하신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뒷말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선한 의지를 추구하는, 바라는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고유한 동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양보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전혀 정반대된 정의죠. 아우구스티누스 뭐라고 정의하나요? 자유의지가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고 혹은 은혜가 없으면 악을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유의지를요 우리는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마치 이 헬라 사람들처럼,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르나르두스처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적인 행위를 자유의지라고 정의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유의지를요 그렇게 정의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는요 좀 더 다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요 좀 더 건강하게 번역하신 이 학자분들이 계신데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자유선택 능력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자유선택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선택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선택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자유의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온전한 자유의지를 누렸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최초로 지음을 받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타락한 대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자유 선택 능력,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요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그 자유의지를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요, 자유 선택 능력이요 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는요 인간의 이성뿐만이 아니라요 인간의 의지 또한 부패했습니다. 아까 나누었죠. 칼빈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유선택 능력 또한 부패했다. 그 기능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자유의지의 상태, 타락한 인간이 놓인 이 자유의지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에 1번 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줄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조성될 때에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간단한 말에 자유의지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 모든 원인이 죄라는 사실이 뚜렷이 천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자유를 잃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 그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노예의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노예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유선택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칼빈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요, 이 2권 2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를 다시 구성하려면 은혜가 필히 있어야 한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이 글을 가지고 와서 나도 이 말에 동의해 라고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칼빈은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 선택 능력이 없지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유 선택 능력,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였을까요?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부패해서요, 그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되게 멋진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 외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서 우리의 의지로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신가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로봇처럼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한 선택 능력이 없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부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 능력이 회복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따라 우리는 부패하여 우리의 의지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은요, 늘 겸손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진짜 겸손이 이거예요. 나의 의지도 부패하였기에, 내 전적으로 난 부패하였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놀라운 진리는요, 늘 겸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에 대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요, 저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요,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으로부터라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으로부터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세 2주간 피곤하시죠? 네, 힘드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피곤한 와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을까요? 진짜 겸손은요, 그 의지 또한 나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늘 감사입니다. 늘 은혜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요, 샵 2개, 부록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간의 자유 선택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적어 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유정의에 대해서 아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인간의 선택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에 오해가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딱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요, 저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에 나오는 정의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발성을 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필연성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앞으로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요 후반부에 갈수록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지금 정립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해하고 가신다면 예정론을 더 은혜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발성을 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의지를 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 권리를 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연성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우발성, 인간의 어떤 우유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우발성과 우유성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을 우리가 통제하죠. 내가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화면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핸드폰에는요, 우발성과 우유성이 없습니다. 필연성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필연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발성과 우연성과 우유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크신 예정의 뜻, 그 섭리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요,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 자유 선택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늘 복되게 살아가시는, 늘 감사의 삶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교리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보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인간의 의지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교리를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부패한 의지 가운데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